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과 2장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18절 1장 18절로 32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당성, 하나님이 진노하심이 마땅하다.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의가 아닌 불의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여기 진리를 붙잡아둔다는 것은 가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퍼뜨리지 못하게 불의 속에서 붙잡아두는 악한 자들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그 악한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보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이걸 그대로만 봐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우리 사람의 이 인체는 소우주라고 불릴 정도로, 작은 우주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 사람의 이 인체가 신비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만들으셨는지, 창조하셨는지, 이것이 우연으로 됐다, 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그러한 진화론자들, 우주에 대해서도 다 알지도 못하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봐도 분명히 이 모든 걸 만드신 존재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질서 있으시고 조금도 실수나 허점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오히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창조 세계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들어진 것들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20절에 이 신격이라고 나오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신격, 그 영어 성경에도 Godhead라고, 신격은 Godhead 라고 돼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은 이제 사실 신성의 이제 그러한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신성.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라는 게 아니고요. 신격과 신성은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영과 혼을 교차적으로 구약, 신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 구분한,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 신격, 바로 하나님 being, God being, God head,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격을 신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deity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신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그 Godhead는 이 데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고, 그러니까 이오타 하나, 그 아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헬라어 모음 하나, 아이 모양의 그 이오타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데오테스라고 하는 신격이고, 그 신격은요, 가테드는 여기서의 여기 헬라어 원어는 신성을 의미하는 데이오테스입니다. 데이오테스는 그러니까 디비니티,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다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그러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오류라는 게 아니라 그 신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20절에 신성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신성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인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이제 독립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독립성, 불변성, 변화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불변성. 반대로 사람은 가변적이었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가변적이어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고 변할 수 있었는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변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됐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거. 그리고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하는 거. 영원성이 있고 편재성이 또 있습니다. 편재성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다고 하는 편재성. 이 편재성이 있고, 영어로는 이제 omnipresent죠. omnipresence. 이제 통일성이라고 해서 유니티인데, 이 통일성은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도록 완전히 통일되고 하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속성과 다른 속성을 가질 때마다 변하시거나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속성을 그때그때마다 이제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들이 하나님의 한 분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 통일성이 이제 이 비공유적 속성들이고요. 5가지. 이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공유하시는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영성이 있고요. 영성 우리도 영이 있죠. 우리도 영이 있고, 불가견성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입게 되면 우리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면으로는 이제 전지, 지혜, 또 진실, 신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알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아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지금은 보고 알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갔을 때는 그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처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지식적인 부분도, 깨달아 아는 부분도 굉장히 회복하고 더 놀랍게 그렇게 이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도덕적인 면으로는 선,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은혜, 인내, 거룩, 화평, 의, 질투, 진노.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엔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속성들, 그죠? 목적에 의해서는 의지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 전능이 또 있고요.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것과 복되심, 또 뷰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미가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이것들을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의 이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신성, 그 하나님의 속성들, 신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시는지 21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이셨다고 했어요. 아는데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섬기지 않습니다. 마귀들도. 알지만 우리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죄인들이고 스스로만을 위해서 사는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죄를 더해서 세상에 살면서도 계속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으면서 이들이
상상 속에서 스스로 허망해지고 또 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자기 스스로는요.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뱀 같은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 죄인들의 열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상으로 마귀가 만들어서 여러 유명인들 또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숭배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그들의 말에 집중하게 하는 그 마귀의 그 계략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또 그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우상을 시켜서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즐겁게 하기 위해 자기의 쾌락과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모든 죄인들 사람들의 형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게 벌이에요. 부정함에 내주시는 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구약시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그 얼마나 음란하고 아주 부패한 그들의 끔찍한 타락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셨어요. 내리시지 않을 수가 없고 내리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주셔서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도록 25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창안물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서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의를 불이라고 하고 오히려 불의를 의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지금 이미 타락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노를 사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냈죠. 법으로 만들어서 이 호주에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이미 2017년에 됐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지금 동성애하면서 그렇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다 깨뜨리고 선한 것들을 다 악한 걸로 만들고 그걸 오히려 즐기고 27절에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이 동성애하는 자들의 이 죄입니다. 저희가 소돔 고모라의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처럼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그 소돔의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있었죠. 조카 롯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롯은 그나마 그럼에도 그 소돔 그 도시에 살면서도 그 가운데 사람 중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롯은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묵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날 저녁에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간 그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도시의 가장 어린 사람으로부터 해서 뭐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남자들이, 그 도시의 온 남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온 남자들이 다 와서 찾아와서 그 너희에게 온 두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동성애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씀처럼 욕정이 부릴 듯해서 아주 잘못되고 아주 이 변태적이고 이상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한 말씀도 분명하신지 자세히 보세요.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자기 속에 받은 거예요. 영이 타락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행한 그 부끄러운 정말 그러한 행위에 합당한, 한국에서 제가 지내면서 그 한국의 유명한 3사, 다 그 3사는 유명하잖아요. 뭐 KBS, MBC, SBS 3사에 다 나와서 일부러 출연해서 그러한 동성애자의 그러한 무리에서 빠져나온 분이, 남자분이 빠져나온 분이 그 동성애에 대한 실체를 밝힌 것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만화로도 만들어진 게 있어서 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리고 그 짓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정말 말도 담기 참 그러한 끔찍한, 몸이 이제 막 변화가 돼서요.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 자기들의 몸 속에도 이미 보응을 받아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끔찍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거기에 있다가 나온 분이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분도 처음엔 몰라서 거기에 이제 그렇게 빠져서 그게 이제 그 사회만 아니까 자기가 그게 정확히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사회 속에서 그냥 거의 뭐 감금되다시피 그런 식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탈출이 되고 해서 그분이 많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3사에 나와서 밝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자기 몸의 속에 받은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진심이고 진실입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더 즐거운 거, 쾌락적인 거, 내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거, 거기에 관심 가질게요. 거기에 내가 더 시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게 버린 거예요. 이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뭐죠? 곧 모든 불의와 의롭지 않은 거, 불의한 거, 음행은 우리 예수님 말씀에는 마음속에 이미 음욕만 품어도 음행죄, 간음죄를 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악함과, 아주 사악한 거죠. 그 악한 의도, 악의로 가득하다고 나오고요. 탐욕과, 계속 탐욕하고 탐욕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더 욕심내고, 시기하고, 살인, 미워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살인도 하고 육체적인 살인도 저지르고, 논쟁과, 어떻게든지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이 어떻게든 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속임수와 속이고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속이는 거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거나 상처 입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적개심으로 가득해서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해요. 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시면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업신여긴 자라고 했죠. 교만한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이죠. 자랑하는 자요. 여기 인생의 자랑이라고 나왔죠. 요한일서에도 인생의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요한복음 15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4절에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이죠.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조카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똑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4절에 보시면요. 이 점에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이래서 비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하니까, 다르니까, 구별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우리는 달라졌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러한 말씀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은 또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부모님 이제는 뭐 지금 너무나 이제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 죽이고, 지각이 없는 자요. 지각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이 없고 진리를 모르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없어서 이 세상의 기준이 뭔지 모르고, 이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뀌거든요. 그 기준을 늘 따라가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인데 그 말씀만 기준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기준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게 기준. 언약을 어기는 자요. 언약 파괴합니다. 언약 어기고 약속 다 깨고, 이제 뭐 약속 깨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강대국의 대통령이어도 상관없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약속 깨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그냥 깨버리고 다른 나라 왕들하고도 의논도 없이.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어서 아주 차가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화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화해도 안 받아줘요. 긍휼이 없는 자라.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없어요. 그런데요, 3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왜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더 타락하고 또 다름질, 아까 베드로 말씀 다름질할 정도로 그렇게 방탕하고 악하게 나가는지, 왜 점점 세상은 더 타락하고 악해지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 세상에서 아직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볍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또 문제인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예요. 완성. 우리는 그 소망이 있고 우린 믿음이 있고 그 주님을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죄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안 지키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자유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절실한 마음, 정말로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죽어야 마땅한 그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됐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그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추악한 모습에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의인, 의로운 자,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우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구원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죄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초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이요, 초심으로 돌아가려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정말 다른 건 다 떠나도 말씀과 기도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시고 시간을 많이 주님을 위해 쓰시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점점 우리 예수님을 닮아 나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었고, 이 모든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여전히 우리 육신의 부패성에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정말 죄를 떠나고 정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는 자유한 우리들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